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연장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저희들 살려주셨사오니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꼭 드려야 될 말씀 들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남은 생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과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과를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제 11과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제가 배경으로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좀 평생 기억해야 될 원리 하나를 여러분하고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하는 이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율법은 나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여러분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나의 유익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유익에 대해서 산다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영광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산다. 나의 이익과 유익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는 반응하며 산다.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고 자기에 대해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 욕심, 이기주의,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손해 유익으로 계산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죠.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을 딱 놓고 보면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그리고 창세기 3장 중간에 죄가 있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요, 자기가 벗었음을 알았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2장에서는 옷을 입었나요? 2장에서는 옷을 입었는데 죄 때문에 옷을 빼앗기고 벗었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2장에서도 옷을 벗었어요. 여러분 3장에서도 벗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여러분 2장에서는요, 자기가 벗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수치도 아니었어요.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벗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어떠냐? 2장에서 죄가 없을 때 인간은요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는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삶,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벗었던 입었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잘 되든 뭐하든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2장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2장의 삶이 뭐냐? 여러분 나는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사람. 여러분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2장이었어요. 근데 죄가 와서 3장으로 딱 넘어와 가지고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자기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자기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란 뭐냐? 2장이 예배예요. 여러분 나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3장은요 이제는 죄는 뭐냐 할 때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서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만. 여러분 2장에서는요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과 연관시켰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것이 2장에서는요 실현이 됐어요. 근데 3장으로 와서는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죄는 어떻게 됐느냐면요, 모든 일을 자기하고 연관시켜요. 모든 일을 자기의 유익과 연관시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를 해가지고요, 여기 10,000명 중에 9,999명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난리가 나도요, 자기 마음에 어떤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든다면요, 화를 내고 시험 들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들이받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요 자기한테만 사는 거예요. 자기만 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시 이제는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피, 십자가, 예수, 복음은요, 이 3장에 있는 우리를 다시 2장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창세기 2장의 모습처럼 살아야 돼요.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과 나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어. 나는 죽었어. 나에 대해서도 죽었어.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죽었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요, 내가 죄 때문에 살았던 3장의 내가 십자가 때문에 내가 2장이 돼서 이제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일을 가지고요, 나의 유익과 이익의 어떤 유무에 거기에 매달리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이 2장의 지배를 받는가 3장의 지배를 받는가.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하는 그 말은 여러분 3장으로 살면 안 되고 2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3장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을 자기 자신하고 연관시켜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야 되냐? 여러분 돈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인기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높아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하나님이요,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거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3장의 모습, 여러분 3장의 모습이 뭐냐? 여러분 부부가 3장에 살잖아요. 그럼 지옥이에요. 여러분 2장에 살잖아요. 그럼 천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3장에서 그러면 왜 우리가 3장의 모습이 뭔가? 3장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2장을 얼른만 펴보세요. 로마서 2장을 얼른 펴보십시오. 로마서 2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나, 여러분이 남은 생에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율법이 새겨졌어요.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율법이 새겨졌어요. 신학자들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뭐 양심이라고 하든 저는 성경적인 표현이 참 좋아요. 거기 보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 그랬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어떨 때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거짓말 하잖아요. 마음이 부패돼서. 그렇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졌어요. 여러분 율법이 새겨졌어요. 그 율법이 새겨진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송사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싸우려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 와서 교회 와서 목사하고 싸우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싸우려고 결혼식에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의지와 상관없이 싸워요. 여러분 싸워요. 그리고요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도 피 터지게 싸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싸운다는 걸 몰라요. 그 내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 때문에 내가 송사하고 변명하는 걸 몰라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요,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희 죄 때문에 먹었습니다. 송사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자기 의예요. 뻔히 잘못해놓고 나서도요 오리발을 내밀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저 여자를 가리키면서 여러분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서 송사가 나오고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졌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송사하고 고발하고 비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고발하고 송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지금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나하고 관계된 사람을 비난하면서 살 거예요. 솔직히요,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은요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이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송사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다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난다방 미스김하고 싸웁니까? 아내하고 싸우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아내하고는 한 번도 안 싸우고 맨날 아침에 난다방 미스김하고 싸우고 저녁에도 그렇게 싸우고 그러면 바람난 거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쓴뿌리를 갖고 내가 비난하고 내가 씹고 내가 송사하고 하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실제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은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보다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내보다 남편보다 소중한 사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아니 목사가 안 됐다면요 솔직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에게 목사님보다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왜 어느 교회를 나가든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이 자기의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소중한 사람의 최소한 5 손가락 안에 안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부모, 배우자, 자녀, 여러분 목사님 요 정도.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미워하고 싸우고 고통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한 10명 내외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 한 10명. 여러분이 목숨 딱 걸고 한 10명만 사랑해도요 살만합니다. 뭐 인류를 사랑한다, 에이 인류 사랑 안 해도 돼. 한 10명만 사랑해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배우자만 딱 사랑해. 배우자만 사랑하고 배우자만 송사하지 않고 배우자만 고발하지 않아도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내가 볼 때 한 50% 해결돼요. 부모나 자식. 두 번째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요 가정에 가면 행복할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소중한 사람 몇 사람 내가 그 사람들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그게 마음처럼 안 돼요. 여러분의 의지처럼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걸 모를 때는요 우리 그 사람하고 싸워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누구한테 막 누구 뭐라고 하죠. 그리고 막 쓴뿌리 갖고 내가 미워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면요 옛날에는요 그 사람 막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 아이고 내 마음에 율법이 작동했구나. 내가 율법에 대해서 살았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졌다는 것을 모르면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 그 새겨진 율법은요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3장에서 살게 해요. 나에 대해서 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말은요 또 나에 대해서 죽은 건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아내를 송사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중단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입을 다물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내 율법이 지금 작동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원인을 나한테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내가 변명하려고 할 때 이거 내 율법이 지금 또 작동했구나, 내가 살았구나 하고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요, 아무리 엄청난 뭘 해도요, 여러분 변명할 사람 변명해요. 그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에서요, 도둑에게도 5%의 저기를 베풀려고 그랬잖아요. 변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이 율법이 세 개. 그래서 바울은요,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는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 때문에 그들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그는 그래요. 그건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죽었다 그랬는데 그건 작은 일이라 신경 안 써. 여러분 작은 일이고 신경 안 쓰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개척했는데 교회가 4개로 나눠졌어요. 4파로. 그래서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졌잖아요. 자기가 개척했는데 게바한테 밀렸다. 아니 내가 바울이라면요, 여러분 게바한테, 인간적으로 게바한테 밀렸다. 아니 그렇게 무식한 게바한테 밀려? 내가 개척까지 하고 해놨는데, 그것도 지도력이요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25%의 지도력으로 목표를 해? 기분 나쁘죠. 75%가 자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 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 상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 말을 아까 갈라디아서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나는 나에 대해서 죽었어. 너희가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하나. 자책, 이것은요 율법이요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하나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내 양심에 비춰봐 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 양심에 비춰서 내가 잘못한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 그 의롭다는 자기 판단에, 자기 율법의 판단에 넘어가는 것을 자기 의라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내가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평가, 자기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만 살았어요. 그게 바로 아까 갈라디아서 얘기한 대로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여러분 요 얘기예요. 여러분요, 요 원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요것을 딱 붙잡고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예수 오라 믿어도 안 돼요. 안 돼요. 어쩌면 잘못하면요, 여러분 율법적인 설교가 왜 그렇게, 율법적인 설교가요 왜 그렇게 무서운 줄 아십니까? 율법적인 설교가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지 않고 그것을 더 예민하게 갈고 닦아요. 그래가지고 더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잘못 믿고 설교가 변질되잖아요. 그러면요 더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에요. 더 인색해요. 정말 인색해요. 무서울 정도로 인색해요. 그리고 자기 의라는 함정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살인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안 느끼는, 그게 다 십자군 전쟁이고 역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서도요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본인이요 그런 모습이 안 돼요. 그리고 만일 오래 믿으면서도 제 목사인 내가요 여러분 그렇게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보면서, 다른 사람이 다 그 사람을 보면서 찌푸리고 찡그리는데 본인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여러분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지 않은지 자기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 방법이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끊임없이 외치는 그게 은혜예요. 은혜란요 하나님이 나한테서 하신 일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선물, 그리고 복음,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거래가 아니다 하는 말은요, 기독교는 거래라는 것은 나를 의식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 일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거래로 여러분 떨어지면요, 계속해서 자기를, 여러분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선물, 복음, 십자가, 하나님의 선물, 은혜, 여러분 은혜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은혜란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자 하는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행위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자꾸 우리가 잘못하면 무슨 뭐 율법 폐기론자, 여러분 그렇게 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처럼 멋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빌립보서를 보면서 결국 빌립보도요, 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배경에 깔고, 여러분 이번은 배경에 깔고 1번을 한번 보십시오. 1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 나의 당한 일이에요. 나의 당한 일. 근데 복음의 진보가,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요, 자기가 당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만일 억울하고, 여러분 억울한 일이에요. 만일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살았다면, 자기에 대해서 살았다면, 여러분 감옥에 간 일은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요, 여러분 한을 치며 쓴뿌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살았을 때 나타난, 자기에 대해서 살았을 때, 혹은 율법에 대해서 살았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큰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됐어요.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원망해요. 그리고요, 잘 되잖아요. 그러면 자랑해요. 여러분 원망이나 자랑이나, 여러분 원망이나 교만이나 또는 열등의식도 다 자기에 대해서 산 거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죽었는데 열등의식 가질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죽었는데,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죽었는데 여러분 기분 나쁠 일이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삐질 일도 뭐가 있어요? 삐질 일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시험 들고 뭐 한 것은요, 다 삐지고 자기에 대해서 살아서 나타난 증상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열등의식이나 피해의식이나 비교의식이나 쓴뿌리나 용서하지 않는 거나 교만이나 자랑이나, 표현들은 여러 가지지만요, 본질적으로 한마디로 딱 간단하게 그냥 딱 묶어가지고요, 제목을 딱 잡으면요, 자기에 대해서 살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아멘?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살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일 자기에 대해서 살았어요.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괜찮으면요, 자기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교만으로 나타날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열등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만약 자기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쓴뿌리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그것이 다양하지만 그 밑바닥에서는요,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 근데 복음의 진보, 내가 당한 일에 나는 죽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이 배경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야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바울 감옥 갔을 때 우리 교회 한번 부흥시키자. 그래서 바울이 있을 때는요, 일도 안 하던 것들이 바울이 막 그냥 감옥에 갔다니까 그냥 화끈하게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을 약 올리려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주님이 높아지면 됐지. 자기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죽었을 때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당한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복음의 진보, 복음, 예수,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의 진보가 뭐예요? 거기 여러분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돼. 나는 죽었어. 그래서 나는 예수가 전파되는 걸 보면 나는 환영하고 박수해. 그랬어요. 환영하고 박수. 가끔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특강 강사를 모십니다. 특강 강사님을 모시면 특강 강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김 목사님 강의 얼마나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시다가 반응이 좋으면 제 시간까지 다 해도 괜찮아요. 끝까지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누가 하든 그 오신 분한테 은혜 끼치면 되지. 오신 분한테 은혜 끼치면 되는 거죠. 꼭 내가 해야 돼요? 좀 더 하셔도 괜찮아요. 목사님, 원래는 계획이 이런데 목사님 하시다가 분위기가 좋으면 좀 더 하셔도 괜찮아요. 목사님 더 하시면 내가 좀 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다음에 해도 되는 거니까 그냥 걱정, 자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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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참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나는 주님이 전파되니까 이건 자기가 죽었을 때예요. 그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나 내가 죽으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게 죽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세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세 성경 구절의 특징이 뭐냐? 나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내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존귀하게 되느냐, 내가 영광을 받느냐, 박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죽었다. 그 대신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기쁘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이 나와요.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지? 복음과 기쁨이에요. 왜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정답은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죽으면,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2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래요. 복음에 합당한 삶. 근데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하실 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 합당.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삶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요 삶이 안 나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에서 어머니의 행동이 나와요. 또 어머니의 삶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 못해 그래요. 그래 못할 거예요 아가씨 때는. 그러나 엄마가 되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돼서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처녀 때 여러분 그렇게 부잣집에서 그렇게 살던 여러분 사람도요,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그 엄마로 하여금 그 아이 때문에 그 엄마의 마음이요 광주리를 이고 가서요 떡장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엄마의 마음. 여러분 저 불 속에서 아이가 여러분 물에 떠내려 가요. 엄마의 마음이 수영도 못하는 그를요 뛰어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여러분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 계시죠?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근데 치매 걸린 어머니는요 엄마의 삶을 못 살아내요. 엄마인데 엄마의 삶을 못 살아요. 아들을 몰라봐요. 그리고요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엄마로서 느껴야 될 그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약간 치매 기운이 계속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만일 건강하시고 예수 잘 믿는다면 여러분 이런 아들 볼 때 얼마나 그렇게 보람차고 행복하겠어요. 어머니 제가 은혜교회 부흥회하고 왔어요. 그 교회 가셨어? 그 교회 갔어? 아이고 얼마나. 근데 제가 찾아가도요 전혀. 할아버지 된 분들은 그 할아버지, 전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서 할아버지 마음을 모르는데 할아버지 손자 손녀가 얼마나 많이 이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손자 손녀 할머니로서의 기쁨을 못 느끼잖아요.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기쁨을 못. 그리고 가서 이야기 말씀을 하면요 엄마로서의 말이 안 나와요. 어머니인데 엄마의 말을 못 해요. 엄마인데 어머니의 삶을 못 살아내요. 여러분 꼭 치매만 걸려서가 아니에요. 바람 나가지고요 바람난 여자도요 엄마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지금 자식을 위해서 찌개 끓이고 남편을 위해서 찌개 끓여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요, 바람 나가지고요 남자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그때 엄마의 마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남편의 아내의 마음이 없으니까 시장 가서 찌개 끓여야 될 시간에 다른 남자 품에 얼싸안겨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복음의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심장 이식 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떼어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한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복음에 합당한,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고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에서 그 예수의 마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면요 대학 교수가 최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조금 차라리 성경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을,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럼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마음의 문제, 여러분 복음, 마음. 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3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3번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3장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여기서 개라는 거 이거 설명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옛날에 율법에 대해서 살았어. 나 옛날에 나는 성령에 대해서 죽었어. 나 옛날에는 나도 육체를 신뢰했어.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3장 2절처럼 되지 말고 3절처럼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2절 3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2절은요 자기를 위한 봉사예요. 자기가 살아서 하는 봉사예요. 3장 3절은요 자기가 죽어서 주님을 자랑하는 봉사, 자기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 하는 거예요. 2절은요 여러분 자기는 살고 하나님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어떤 봉사를 하는데도 그 봉사의 목적이 자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개와 여러분 2절과 3절을 비교하는데, 여러분 2절은 뭐냐? 여러분 자기가 산 사람, 율법에 대해서 산 사람이고, 3절은 자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은요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긴 하는데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를 자랑하느냐. 네가 성령의 힘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그리스도를 자랑하느냐? 아니면 자기 힘으로 그 다음에 자기를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지금 2절과 3절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건 넘어가고요. 여러분 2장 13절 15절을 보세요. 여러분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14절만 딱 떼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절만 딱 띄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구절만 가지고 막 얘기해도요, 어떤 일이든지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하자. 여러분 이것도요, 원망과 시비가요 여러분 자기가 살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산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무슨 일을 가지고도요 시비를 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요, 여러분 자기가 산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시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살잖아요. 그러면요 솔직히 목사가 어떻게 일을 해도요 여러분 눈에 시비거리가 될 수 있고 원망거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가 빠지는 함정이었거든요. 여러분 14절 13절과 연결해서 보십시오.
13절과 연결해서 문맥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 뭐 이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연결해서 본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합니까? 지금 그 사람이 한 일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소원 줘서 한 일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소원을 줘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내가 목사님을 원망할 때 여러분 나는요 그 목사님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목사님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내가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예요. 자 너희가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왜냐하면 네가 원망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일을 원망하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일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아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속에 소원을 줘서 저 사람이 그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이 없을 거야. 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또 하나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15절은요 보세요. 자 14절을 15절하고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14절을 13절하고 연결해 보면 그런 의미가 있고 여러분 14절을 여러분 15절하고 연결해. 왜? 15절도 인은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독립된 구절이 아니에요. 인은이 우선 앞부분을 지금 받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다시 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 사람 앞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삶으로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단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네가 만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 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원망과 시비는 뭐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만일 원망과 시비를 하면 너는 율법에 대해서 산 거야. 그리고 네가 원망과 시비가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질 않아.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를 못해.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요 연결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접고요. 자 4번이 참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하고 4번을 꼭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교수님 4번을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이렇게 배경을 깔고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이 70명에게 이렇게 묶어서 전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0명이 가서 70인이 가서 둘씩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요 막 기뻐가지고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하면서 막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이 전도하라고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막 그냥 열매가 많아요. 돌아와가지고 막 기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그렇게 기뻐하면서 돌아온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은요 반전이에요. 앞과 뒤가 정반대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이요 그 싸늘하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아라. 아니 당신이 일을 시켜서 가서 일을 잘해서 기뻐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니 간단하게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가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기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제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초치시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이 막 해서 막 전도하지 마는데 목사님 여러분 딱 모아놓고 이거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러면 이거 참 시험 들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 제가요 이 말씀을 깊게 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 70명처럼 70명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것들 때문에 기뻐하거든요. 근데 왜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기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번 기뻐하지 말고 2번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1번 때문에 기뻐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2번 때문에 기뻐하면 어떤 결과가? 틀림없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 말씀은 항상 옳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 말씀은요 항상 여러분 진리고 정답이에요. 이해는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일단 정답이라고 믿고, 여러분 정답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게 정답이라면 한번 제가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주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정말로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면, 이것 때문에 기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이번에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정말로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결과를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만일 열어봅시다. 주님이 기뻐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뭐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해요. 너 와서, 그들이 와서 한 그것 때문에 와서 너희들이 가서 전도했어, 그래서 열매가 있었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복음이에요. 그러면 1번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번은 뭐냐면요, 열매예요. 어떤 결과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생산성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면 우리는 또한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돈 때문에 울어요. 자식 때문에 기뻐하죠. 그러면요 자식 때문에 울어요. 여러분 인기 때문에 기뻐하면요 인기 떨어지면 자살해야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떨어진 인기가 높았다가요 인기가 떨어지면요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자살의 유혹.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요 여러분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가서요 여러분 사역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역의 결과예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능력이에요. 사역의 결과, 능력. 여러분 사역의 결과와 능력, 이것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나에 대해서 살게 돼요. 자랑하게 돼요. 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살아요. 그리고요 그렇게 사역의 결과가 없는 사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비난하게 돼요. 여러분이 부 때문에 기뻐하고 부가 여러분에게 긍지가 되면요 가난한 사람 무시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물어봅시다. 항상 여러분 인생 속에 항상 사역에, 여러분 사역을 여러분 사업이라고 해도 좋아요. 여러분 뭐든 뭐 다 해보세요. 여러분 항상 이게요 결과가 좋은가요? 항상 능력이 나타나나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 1번 때문에 기뻐한다면 나는 1번 때문에 울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1번 때문에 기뻐한다면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교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1번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렇지 못할 때는요 우리는 낙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요 여러분 1번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여놓으면요 여러분 만일 예를 들어서 자기 교회가 적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열등의식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1번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이 지배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불완전해요. 여러분 1번은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1번은요 여러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항상 좋은 날만 있습니까? 인생이 항상 능력만 나타납니까? 항상 인생이 생산성이 그렇게 좋나요? 우리 주님은요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전도해가지고 또는 무슨 일을 해서 생산성이 좋고 제가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제가 좋죠. 근데 그것이 영원한가요? 그것이 정말 긴가요? 솔직히 오늘 새벽에 설교해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아서 막 내가 기뻤다가도요 여러분 오전 시간에 내가 죽으면요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항상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2번으로 감사하면, 2번으로 기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2번으로 기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니까요. 2번은, 여러분 보세요. 2번은요. 저도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도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구원받은 저 사람도 기록되어 있고 부자인 나도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본다면요, 내가 저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무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생산성을 가지고 본다면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1번으로 본다면 가난한 저 사람을 내가 무시할 수 있지만, 여러분 2번으로 보면요, 부자 그리스도인이나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2번은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니 많이 못 배우고, 아니 어떤 조건이 없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러나 2번은 있어요. 2번.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번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 뺏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1번 때문에 기뻐하면 여러분이 오늘 기뻐했다가도 그 기쁨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2번 때문에 기뻐하면요, 절대로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뺏어갈 수 없어요. 이게 2번이에요. 주님은요 그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고 역경이 고난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것을 다 가져가고 뺏어간다 할지라도요 2번은 못 뺏어가요. 누구도 내 손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감히 뺏어가요? 누구도 여러분 뺏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2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2번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2번을 다 붙잡고 있으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도요 절대 뻐기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아요. 제가 여러분 목사님 만나서 교제한 거에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목사님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여러분 목사님 저를 이렇게 몇 번 불러서 목사님이 내가 사역을 잘 못하는 걸 모르시고 부르시는 거 아닌가 해서 우리 교회 한번 가십시다 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는 정말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숫자가 작은 교회. 제가요 우리 교회 숫자가 몇 명이라고 말 안 하면요, 내가 하도 이렇게 자신감이나 공갈을 많이 쳐서 그런지 5,000명 모인 교회 가면 그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6,000명 모이냐? 왜냐면 와서 노는 말하는 폼이 자기 교회보다 더 큰 교회 하는 것처럼 하니까, 목사님 교회는 부목사님 몇 명이에요? 몇십 명이에요? 막. 여러분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내 사역을 공개하고 내가 보고 만일 목사님이 나에 대한 태도를 내가 바꾸면, 내가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내가, 근데 목사님이요 그 사역을 보고 나서도요, 제 사역을 보고 나서도, 제 모습을 보고 나서도요 전혀 저에 대한 태도가요 똑같았어요. 제가요 이 1번을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여러분 1번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저 아랫역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가지고 어떤 그 이렇게 좀 이렇게 공직에 있는 게 목사님이신데 기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제가요 저희 교단 목사라는 걸, 저희 교단을 딱 알아. 저희 교단을 딱 알더만, 그 다음에 제가 고향이 군산이라고 하니까 당신도 고향이 군산이에요. 딱 해가지고 나보다 당신 나이가 몇 살 더 많고 교단을 알고 딱 아니까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래 하고 반말을 탁 하고 말을 탁 까더라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배에 참석했어요. 박살났어요. 말씀으로. 나중에 한 두어 번 참석하고 나서 이제 말투도 존댓말로 바뀌어졌고 자세도 좀 바뀌어졌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시지. 그러니까요 사람들은요 너도 나도 모르게 전부 1번 가지고요 사람을 평가해요. 그리고 스스로도 1번에 눌려 있어요. 1번에 눌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가 자랑했던, 우리가 입고 폼 잡았던 모든 거 다 벗어놓고 2번 가지고 설 줄로 믿습니다. 2번 가지고 서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뭐 목사라고 하는 가운 가지고 내가 입고 갑니까? 2번 가지고 서요. 그리고 그렇게 설 날이 또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 이번 다시 복음 앞에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딱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는 것이 뭔가? 요거. 여러분이 이것만 딱 붙잡으면요, 여러분은요, 직분에 상관없이 기가 막힌 성도예요. 기가 막힌. 그리고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만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다면 여러분은요, 너무 좋은 아내예요. 너무 좋은 남편이고 너무 좋은 시어머니고 며느리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직분에 상관없이 정직하게 저는 그런 사람을 총칭해서, 어떤 사람이든 그런 사람을 총칭해서 부르는 제 명칭이 있어요. 꼴통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꼴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은요, 날마다 죽으라고 그래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요. 그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부인하라,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라, 그 말이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나에 대해서 죽고 평생 저와 여러분이 싸워. 그렇게 죽으면 자기 우화도 이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서도 우리 벗어날 거예요. 자기를 의식하면서 열등의식이나 우울증으로부터도 벗어날 거예요. 이 부분이, 모든 부분,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에서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1번 여러분에게 주시면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냥 순간 하시고,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2번을 붙잡고 1번을 좀 누리세요. 1번도 누리세요. 전도하고 열매 있으면 기뻐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 하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 그 기쁨보다 더 승한 기쁨이 2번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모든 기쁨의 가장 밑에 뿌리가 여러분 그거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 그게 복음, 그게 십자가. 여러분 그 결론으로 여러분 딱 맺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고 하신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율법에 대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에서 삶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줄 믿사오니 저희들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정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시고 동서남북에서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 이름 그대로 은혜의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 자리에 율법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진데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드러내며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생산성 때문에 지배받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변화된 나의 신분을 붙잡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함께 지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놀랍고 귀하게 써주셨는데
한국 교계를 위해서 더 정교하게 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변질된 이 시대에 아버지여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교회마다 시끄럽고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갈등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교회마다 자기가 죽지 못해서 너무너무나 교회 생활이 힘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이런 때에 귀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셔서 모델로 삼게 해주셔서 큰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건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좋은 청중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